오늘은 여호와 증인 두 번째 시간으로 지옥을 부정하는 이단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 증인의 종말론 합격을 했는데 그거는 그 다음 주에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지옥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교리를 다 알아요. 당연히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고 구원받았으면 하늘 나가는 건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말하는 지옥이 뭡니까? 죄인들의 형벌 장소예요. 성경 구절 다 안 쳐져봐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심판이에요. 영원한 불이죠. 한번 타면 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의 장소, 특히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요나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땅의 심장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지옥은 땅 속에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물리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땅 속에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땅을 몇 킬로 시추했더니 무슨 괴상한 괴기 소리가 들리고 뭐가 이제 이상한 짐승이 나왔다. 이게 지옥이다. 지옥이 그렇게 얕게 있지 않죠. 그리고 지옥은 혼들이 가는 거지 몸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의 소리를 그렇게 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지옥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제대로 강조해야지 엉뚱하게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지옥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지옥도 있고 불못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때부터는 불못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요. 또 영원 세계에 가게 되면은 땅과 하늘이 소멸돼 버려 새롭게 창조되니까 지옥이 현재 땅 속에 지옥에 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못이라는 개념이 별도의 장소가 존재될 거예요. 하지만 지옥 계시록 보면은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긴 하죠. 하지만 연결된 것이거든요. 연장된 것이죠. 죄인이 지옥에 있다가 불못으로 가는 것이니까 지옥도 불타는 곳이 마찬가지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불타는 곳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불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옥과 불못을 교리적으로 구분해 말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옥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에 힘씁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길 가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사실 길 가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애정이 없어요. 하지만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한테는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애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 자체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자, 지옥이라는 단어를 헬이라는 단어가요. 구약에 31번 나오고 신약에 23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 기준입니다. 당연히 바른 성경 기준으로 구약에 31번, 신약에 23회 나오고요. 신약에 23회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게 15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지옥이라는 언급 중에서 3분의 2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지옥을 강조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구약에는 지옥이 안 나와요. 개역 성경에 개정판이든 한글판이든 개역 성경에는 구약에 지옥이 없습니다. 모르셨죠?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개역 성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지옥이 나와요. 개역 성경에도 13번 나옵니다. 10번이 어디 갔어요? 알았죠? 예수님 말씀 중에서는 4번이 빠진 거예요. 11번이 지옥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전체가 몇 번 나온 겁니까? 54회 중에서 13번만 나오고 41회가 빠진 건가? 그렇죠? 네, 빠져버렸어요. 그럼 이제 오늘 여호와 증인 시간이니까 여호와 증인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신세계역. 신세계역에는 당연히 구약에 지옥이 없고요. 신약에도 지옥이 안 나옵니다. 여호와 증인 성경엔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옥을 부정하니까 자기들 성경에서도 지옥을 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는 신세계역보다 개역 성경하고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역 성경도 지옥이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적으니까 접근하기가 좀 그나마 쉬웠던 것 같은데 자기네들 성경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버린 거죠. 대신 개역 개정에는 스올, 구약에 스올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음부라고 되어 있었고 개역 개정판에서 스올로 바꿨더라고요. 스올이라는 것은 번역이 아니라 음역의 음역. 히브리어로 스올이라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이 부분 자세히 볼 거고요.
신사역에서는 그냥 무덤이라고 번역했어요. 음부도 아니에요. 무덤. 그레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레이브는 1차적으로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무덤으로 번역해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간대요. 당연히 무덤으로 1차적으로 가죠. 몸은 무덤으로 가는데 얘도 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다도 이제 혼이 지옥 가는 걸 믿지 않으니까 무덤으로 가는 걸 끝난다고만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제 이 개역개정 같은 경우 신약에서 23회 중에서 13회만 지옥으로 놔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헬라어로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예요. 게헨나가 있고 하데스가 있어요. 게헨나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흰놈의 골짜기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게헨나인 거예요. 게헨나와 흰놈 골짜기는 같은 말로 헨나 골짜기, 흰놈 골짜기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골짜기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쓰레기장으로 소각장으로 쓰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불이 타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지옥을 모르니까 저 쓰레기장을 예를 들어서 지옥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게헨나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말한 건 지옥을 말한 거죠. 왜 저 쓰레기 같은 거 사람이 타는 건 아니니까요. 저걸 통해서 불을 말하고자 쓰신 거예요. 하데스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이제 지옥의 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쓴 지옥은 지옥이라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13번이 게헨나 부분이라서 지옥으로 놔둔 거고 하데스라 나오는 것이 10번 나오는데 하데스는 음부라고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이방신 이름이 성경에 들어갔나 되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 이름에 들어갔다 보다도 당신은 헬라 사회니까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지옥의 신과 지옥은 동의어로 쓰였고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하데스가 쓰였어요. 실제로 그때 하데스는 지옥이 맞아요. 여러분 그 하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우라노스 그래요. 우라노스. 우라노스는 하늘이란 뜻도 되지만 하늘의 신이란 뜻도 돼요. 왜 성경에 왜 이방신의 이름 들어가 있어? 놀라지 마세요. 그거는 일상 헬라어 언어 속에서 등장하는 하늘과 지옥이라는 단어 뜻일 뿐이에요. 그냥 어차피 언어라는 것은 일상화된 그 대화하는 내용들을 차용해 쓰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용어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영어로 God, God이라는 말도요. 영국 땅에 성경이 복음이 들어갈 때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 신이라는 존재를 God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 단어를 차용한 거예요. 우리도 신 그럴 때 귀신 신자 쓰잖아요. 또 우리 귀신을 믿는 건 아닌데 그 단어를 그냥 차용해 쓰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이제 잘 만들긴 했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래서 헬라어서 게헨나와 하데스는 모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는 달라도 지옥을 말하는 건데 개역에서는 이제 게헨나만 지옥으로 놔두고 하데스는 음부라고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하데스를 말하는 그 음부 말하는 이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지옥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빼면 큰일 나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제 여화 증인들은 여기도 그냥 무덤으로 일관되게 아주 일관성 있습니다. 지옥을 부정하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무덤으로 다 놔둬버리는 거죠. 여화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서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멸망이라는 개념, 왜 이 사람들은 죽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여화 증인들의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지 뭐. 물론 성도는 부활한다. 부활이란 말을 하긴 해요. 하지만 비신자들은 소멸, 더 이상 기회 없고 소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멸망한다. 여호와 증인들을 말하기를 멸망이란 곧 소멸을 말하는 거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통찰이라는 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애버리거나 파괴하거나 멸절하는 행동. 멸망이란 대체로 어떤 대상이나 살아있는 피조물의 물리적인 끝을 말한다 라고 자기들이 멸망이라는 말을 정의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멸망을 꼭 그렇게 쓰질 않아요. 죽은 자는 전도서 5장, 그분 이제 여호와 증인들 전도서 5장도 인용하는, 잠깐 보세요. 전도서 5장에 보게 되면 전도서 9장 5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라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살아있는 자는 자기가 죽을 걸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구절을 근거해서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도 이는 내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죽으면은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음은 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죽은 자는요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끝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개념의 끝이란 말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destroy, perish, 이런 이제 consume 이런 단어들을 찾아보게 되면 혼의 소멸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신명기 30장이나 잠언 29장 등에 보게 되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 사람이 죽는 거 이런 걸 페르시라는 말을 썼어요. 멸망한다는 말 자체를 죽는 거, 나라 멸망하는 거 이런 걸 페르시라는 말을 썼고요. 아모스에서는 건물이 파손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전쟁 등으로 파손되는 거 이것도 페르시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혼의 소멸 개념으로 쓴 적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 번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7장 18절 보게 되면 2배의 멸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8절 보게 되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되 나를 놀라게 하지는 마옵소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임하게 하사 2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2배의 멸망, 더블 디스트로이가 멸망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라면 어떻게 더블 소멸이 있어요? 한 번 소멸로 끝나지 2번 소멸될 수 없죠. 그렇죠? 소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 표현들을 볼 때 디스트로이 멸망한다는 것은 죽는다, 심판받는다, 나라가 멸절한다 등등 개념이지 혼의 소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멸망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오히려 계시록 14장이라 여러 구절들을 보게 되면 죄인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영원한 불, 이라고 말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이 영원한 거지 고통이 영원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은 영원히 탄다. 하지만 죄인은 들어가자마자 소멸되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낀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맞는 거죠. 이거를 아무리 다르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신세계역이 변개시킨 건 아니에요. 성경 스토리 자체를 변개시키지 못하거든요. 작은 성경도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죠. 자, 혼이라는 개념 좀 봅시다. 혼.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영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기도 혼. 소울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네페쉬, 헬라어로 푸시케 그러는데 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몸 그러지 않습니까? 자, 혼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요, 인간의 삼중성, 영혼몸 중에 한 요소, 이걸 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껍데기 육신이 있고요, 속에 혼이 있고요, 그 속에 또 영이 있는 거죠. 축구공으로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구공 가죽은 몸이고 속에 튜브가 이제 혼이고 속에 공기가 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혼은 비물질이죠. 혼과 영은 모두 비물질입니다. 우리 육신은 물질이지만 혼은 비물질이에요. 인격을 갖춘 자아 자체를 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내 몸은, 여러분이 저를 보는 제 그 얼굴, 손가락 이런 모든 이런 제 몸은 제 몸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귀로 듣는 이 육신으로 소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은 도구일 뿐이고요. 우리는 혼끼리 대화하는 거죠. 우리는 인격적 대화하고 인격적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제 혼과 여러분의 혼이 지금 소통을 하는 거예요. 육신은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진짜 나는 혼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나 자체가 혼인 거예요. 지정의, 인격이 있는 나 자신 자체를 혼이라 말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서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혼이 생겼더라 라고 표현되지 않고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혼이 생긴 건 맞죠. 근데 그 자체를 살아있는 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이라는 말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혼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이 상호 교차적으로 같은 단어인데 교차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혼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18장 4절 보게 되면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이거 여호와 증인들이 잘 인용하는 말이죠.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죽는데요. 죽는다 그러니까 거봐 혼도 죽죠. 라고 말하죠. 혼 자체는 비물질이고요. 죽질 않아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든지 안식을 하든지 하는 거죠. 범죄하는 혼을 죽는다는 것을 왜 혼이 죽는다고 표현했냐 하면 범죄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혼이라 표현을 했어요. 왜? 혼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혼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 죽는다는 말이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즉 죄인들은 멸망하리라 그 말입니다. 구약에는 혼과 몸을 섞어서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자, 교차 가능한 용어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12장 5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카나안 땅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카나안 땅으로 떠났다 그래요. 지금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영어 성경 보면 souls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얻은 혼들을 데리고 번역해도 사실 관계없어요. 혼과 사람은 교차 번역 가능한 내용입니다. 반면 46장 26절 46장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46장 26절부터 비슷한 말이 꽤 많이 나오는데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은 몇 명이더라. 그렇죠? 뒤에 계속 나와요. 이집트로 들어가는 혼들은 몇 명이더라. 이집트로 들어가는 혼들은 몇 명이더라. 혼, souls. 유령처럼 이렇게 비물질이 날아갔단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들어간 것을 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하든 혼이라고 표현하든 교차 가능한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여호수아 10장 28절 보게 되면은 또 혼들을 죽이네요. 막 여호수아 10장 28절 그날로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치고 병사들과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하고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모든 사람을 soul로 되어 있어요. souls. 모든 혼들을 면하고란 말인데 이것이 비물질이라는 혼을 멸했다는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카나안 땅에서 전쟁으로 죽였는데 혼들을 막 쳐 죽여요? 도대체 그 칼이 어떤 칼이길래 혼을 쳐 죽여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일상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상적으로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아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poor souls라는 말이거든요. poor souls. 그러니까 불쌍한 혼들아 그 말인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내적인 비물질 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이란 말은 그렇게 쓰이는 말이란 얘기예요. 말 자체가. 그래서 특히 구약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혼과 몸이 분리가 돼요. 한 곳에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 혼이 몸에 손을 잡든지 영의 손을 잡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몸의 손을 잡으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의 손을 잡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구약에는 혼과 몸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혼과 몸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구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십자가 이전이다 보니까 혼과 몸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혼과 몸은 같이 취급되는 묘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당신의 혼이 지옥 갑니다 라는 말과 당신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은 정확히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다가 교리적으로 말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혼이 지옥 가고요 당신의 혼이 천국 가고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너무 어렵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당신이 지옥 갑니다. 믿지 않으면. 믿으면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혼이라는 것이 곧 나기 때문에 이게 동의어예요. 자, 혼이란 말은 그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인 비물질 자체의 혼은 또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나를 혼이라고 지칭할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보게 되면 내 육신과 내 혼은 별도의 존재인 거죠. 죽으면은 내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 혼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무덤으로 가는 것이 끝이다 라고 말하면 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미 없게 말한 거죠. 혼이 소멸된다고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과 몸이 별도로 분리될 수 있어요. 몸은 땅에 들어가고 혼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또 여호와 증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인데, 음부라는 말, 음부. 아까 이제 그 수월이라는 말 하다 말았는데 좀 자세히 봅시다. 여호와 증인들은 말하기를 지옥은 없다. 단지 무덤일 뿐이다. 아까 그레이브란 말 했잖아요. Let God be true라는 이 여호와 증인들의 고전적인 문서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묘지 혹은 무덤이다.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사실이지만 종교적인 신학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함으로써 무덤이란 말을 매우 강조합니다. 자, 무덤. 성경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무덤이라 말하면 영어로는 tomb이라는 단어가 있고 grave라는 단어가 있어요. tomb이란 말은 물리적인 무덤을 말해요. 성경에서. 봉분 있는 무덤, 물리적인 무덤을 말하는 것이고, grave란 말은 상징적 개념으로서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그래요. 그래서 무덤이라고 말은 할지라도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무덤 너머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하 세계. 영어로는 보통 underground란 말을 쓰는데 우리식으로는 사실 지하 세계란 말 잘 안 써요. 우리식으로는 보통 저승이라 그러죠. 저승. 네. 어쨌든 간에 무덤 이후에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grave라는 표현을 쓰지만 상징적 개념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grave는 대부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스올 그랬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원어가 스올입니다. 이 스올을 말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낙원과 지옥 관계없이 일단 죽음 이후의 세상 자체를 포괄적으로 스월이라고 말해요. 낙원과 지옥을 포함해서 지하세계 자체를 스월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와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악인들이 가는 그 별도의 장소를 스월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스월 하게 되면 이 스월이 전체 구역을 말하는 건지 그중에 지옥을 말하는 건지 단어만 갖고 몰라요. 문맥으로 알아야 돼요. 솔직히 문맥으로 헷갈려요. 헷갈린다고요. 근데 다행히 아주 정확한 해석자가 우리한테는 존재해요.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걸 구분해 놨어요. 같은 스월은 스월인데 포괄적으로 모두가 가는 그곳을 말할 때는 grave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글 킹제임스에서 그것을 음부라고 번역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 말하는 음부와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가는 지옥은 말 그대로 헬, 지옥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몇 개 찾아보세요. 시편 6편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편 6편 5절에서 보게 되면 사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드리겠나이까. 이거는 악인의 죽음 말하는 건지 의인의 죽음 말하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죽음은 죽음이네요. 근데 6장 5절 보니까 다윗의 시네요. 그 다윗이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기 죽음, 내가 죽어버리면은 찬양도 못하고 감사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살아있을 때 주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인데 자기의 죽음을 말하면서 음부로 스월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다윗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스월은 지하세계 통째를 말하는 그 음불의 개념이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구절도 마찬가지 구절들입니다. 반면 밑에 제시된 구절들은 악인들의 가는 곳 자체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14절이죠. 죄송합니다. 5장 14절.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지옥은 스스로 확장했답니다. 지옥. 지금 앞에 시편 6편 5절이나 이사야 5장 14절이나 모두 히브리어는 스올이에요. 스올인데 두 번째 부분의 스올은 직접적인 지옥 자체, 악인들이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한 스올이란 것은 지하세계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의 스올이에요. 그래서 그레이브라고 번역하는 것이고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구분을 잘 준 거죠. 예.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은 무슨 말인가? 이 여호와 증인들은 이 부분을 이제 비유로 보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이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과 한 번이라도 대화해 본 사람은 이 말을 꼭 들었을 거예요. 지옥 얘기하다가 아니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갖고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건 비유죠. 만약 이게 비유라면 비유엔 항상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비유는 없습니다. 만약 이게 비유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옥의 실체를 알려주는 비유로 쓴 겁니다. 근데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여인이 누를 흘렀는데 구체적 이름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직접 이름을 댔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지하세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지옥의 열쇠도 가지신 분이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당시 지옥에 있는 한 장면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 내용이 너무 생생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절 말씀 보면 어떤 비유가 이렇게 생생해요. 이건 구체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지옥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이 부자가 어떤 상태로 고통을 받습니까? 16장 24절에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소리 질렀대요. 입이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나사로도 알아보고 자기도 알아보고 자의식이 있어요. 감각도 있어요. 자의식과 감각이 있대요. 자의식과 감각,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혼이 다 느끼고요. 의식이 있고요. 근데 비물질이니까, 몸이 아니니까 불에 타도 없어져 버리진 않네요. 물질이면은 바로 없어져 버렸겠죠. 미물질이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혼. 여기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상황을 도표로 그림으로 좀 확실하게 이해해 봅시다. 음부, 그레이브, 땅 밑에 있는 모든 세계, 그러니까 이제 죽음 저편의 세계. 음부에는 낙원과 지옥이 다 있어요. 구약에. 의인들은 낙원에 가는 것이고 죄인들은 지옥에 갑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답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품이 장소 이름 자체가 아니라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안겨 있다는 말일 뿐이에요. 그냥. 자, 낙원입니다. 낙원. 낙원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기 사이에 26절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다. 구렁텅이 커다란 이제 간격이 있는 거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같은 구획 내, 같은 음부 내에 있지만, 같은 그레이브 내에 있지만 이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가지고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어서 건너올 수도 없는 거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던져준다 하더라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낙원과 지옥이 같이 음부 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무덤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가능할 수가 없죠. 물리적인 무덤이 어떻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구약적 상황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낙원에 있는 혼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라고 말합니다. 사로잡힌 자, 음부내에 사로잡힌 자를 하늘로 다시 사로잡아 가신 거죠.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땅 밑에 낙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공간이 텅 비어 있는지 그 공간이 지옥으로 채워졌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낙원에 있는 그 의인들이 모두 올라간 거예요, 위로. 땅 밑에 낙원이 없는 거죠, 지금은. 구약시대에는 아직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낙원이 땅 밑에 있었죠. 신약시대라면 이 부자와 나사로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이래서 비유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위 하늘과 저 밑에 지옥이 어떻게 대화가 돼요? 그래서 비유라고 보는 거죠. 수많은 개신교인들도 비유라고 봅니다. 여호와지근만 비유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화 가능해요? 근데 같은 구약에 있으면 대화 가능하겠죠. 얼마나 멀지 모르겠지만 혼이니까 좀 더 멀리 봤을까요? 어쨌든 같은 음분에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은 바로 구약적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비유라고 보지 말란 얘기예요. 구약적 상황이에요. 구약적 상황인 이유가 첫째로 낙원이 지옥과 함께했기 때문에 구약적 상황이고요. 둘째로 부자가 지옥 간 게 행위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지금 뭐 믿지 않아서라 이런 말 없잖아요. 문맥에 누가복음 문맥에서 나사로는 거지로 맨날 그 집 앞에서 개들이 상처를 핥고 있는데 부자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나사로 방치하고 자기 혼자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야고보서에서 형제가 헐벗었는데 편안히 가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는 형제 사랑을 끊어버린 그러한 악인들. 구약에서는 율법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 돌보라 그러는데 그걸 돌보지 않은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잃어버리는, 행위로 지옥 가는, 이게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적 상황입니다. 이걸 신약적 상황으로 보니까 교리가 안 맞죠. 그러니까 자꾸 비유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적 상황으로 보게 되면 명쾌하게 보이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지옥과 무덤은 다릅니다. 무덤에는 불이 없지만 지옥에는 불이 있어요. 그렇죠. 무덤에는 울며 이를 갈 일이 없어요. 무덤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은 울며 이를 갈 수 있겠지만 죽은 자는 이를 갈지 못해요.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22장 등에 보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지옥에서는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과 무덤은 다르죠. 무덤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만, 무덤 속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지옥에서는 있었어요. 요나서 보게 되면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좀 전에 봤던 이것도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부르짖었죠. 뭐 지옥에서 부르짖는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옥에서 소리칠 수가 있어요. 무덤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못 쳐요. 시체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됐지만은 무덤은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뿐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불, 무덤 속에 있는 시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죠. 무덤 속에 있는 시체한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데 왜 주님은 영원한 불이라고 굳이 무섭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무덤이 지옥이라면 이렇게 경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뭐 없어질 텐데 영향 못 끼칠 텐데 시체한테 무슨 영향 끼치겠어요? 시체가 불타든 말든 의미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과 무덤을 분명히 구분시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호와증인이랑 관련된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면은 명확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러더포드, 그러니까 제 2대 교주인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을 준다는 것은 사랑의 원리에 위배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준다면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이다 라고 러더포드가 말했어요. 러더포드는 하나님을 마귀라고 말해버린 거네요. 하나님은 심판을 가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좋아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좋죠. 근데요, 어디까지 갔는지 보세요. 그들은 사탄의 최후는 완전히 소멸되는 거다.
사탄도 영원히 불타지 않는데요. 참 이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사탄에게까지 호의를 베풀고 있네요. 사랑이 넘쳐서 사탄에게 호의 베푸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사탄의 종이니까 자기의 대장을 지옥에 넣기 싫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탄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적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속주와 동시에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15장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자기들이 안 돌이킨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지옥은 원래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 마련하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버리고 마귀의 손을 잡으니까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마귀를 위해 마련하는 것인데 인간이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자, 최악의 원수 마귀는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마귀가 고통을 받으니까 모든 악인들도 다 고통을 받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옥을 부정한다는 것은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맞죠? 지옥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구세주도 부인하고 구세주가 이끄시는 심판과 구원도 거부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인류 최악의 이단 중에 하나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들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분명한 지식 가졌으면 좋겠어요.